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날마다 주께서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거라 기대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본 말씀은 세상 민족이 그 노아 이후 살아남은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다시 창출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크게 번성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실 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신방이 있을 때 그때 뜻없이 넘어가면 뜻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열흘째 금식이 끝나는 날 그 금식하면서 온전히 드리지도 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금식한다고 안 해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금식하라 하는 은혜를 주셔서 아멘 하고 시작했는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니까 그냥 말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너무 힘들고 아이고 안 서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금식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을까? 내가 해서 힘들었어. 오늘 이 안수는 왜 안 힘들까? 나의 깊은 영혼 속에서 이 안수만큼은, 이 설교만큼은 정말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전폭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힘이 안 들었는데, 금식은 시간이 안 가. 얼마를 지나서 보면 1시간 지나갔고, 에이,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 가겠지. 잠도 안 와. 이래서 어쨌든 열흘이 지나는데, 아이고, 내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안 해야지. 그것도 오만이야.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푸념했던 저에게 내 하나님이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땅에서 혼돈과 갈등과 어려움이 폭우처럼 쏟아져도,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가 어느 때 피할 수 있느냐? 집 안에 들어오면 안 맞잖아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어도 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면 환난이 넘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열흘째 끝나는 날 너는 신방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방을 미리 얘기를 해서 너희 집에 가리라. 너 그날 있니? 이 신방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제가 절대로 제가 안 가요. 난 아예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가신대. 이게 신방이야. 어느 날 대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우리 할렐루야의 부산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대구에 왔구나. 너희 집에 들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또 돌아 서울까지 가야 하니까. 그런데 전화기를 놓는데 그가 이 일로 이혼하리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 얘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정이 좋고 안 좋고가 떠나서, 아니 70이 넘은 사람이 뭘 이혼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10년이 훨씬 지난 후 80이 넘어져서 정말 뭘 이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혼을 하는데 이쪽에서 변호사 사고 저쪽에서 변호사 사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반을 뚝 떼어주고, 아들은 아버지 편이고 딸은 엄마 편이고, 어느 쪽에 더 유익이 될까
자식들도 배갈라서 서로 담을 쌓고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살 줄 알았는데 그 이혼하고 난 후에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게 뭐만 없어졌어요? 돈만 없어졌죠. 기왕에 갈 거라면 그 이혼 끝나기 전에 갔으면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이 신방하겠다 그럴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얼마나 당신의 이름에 권유해. 하나님은 자존심에 전부셔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아주시는데 당신의 자존심을 건들면 그가 크게 노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흘째 되었을 때 어떻게 누구 집에 가? 그것도 자그마치 10집을 열흘 금식했는데 10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책이 없어서 여의도에 강요 목사에게 10명 신방 갈 테니 네 미리 준비하라 그랬더니 10명 이름이 바로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10집 신방을 하던 중 그중에 한 성도의 집에 가게 됐어요. 전혀 제가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쫄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운다니?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오늘 아기를 유산시키러 가려 하는데 신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일로 미뤘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곳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절대로 나 같은 존재를 보지 마세요. 나를 쓰시는 그분만 경배하시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보니까 한 7, 8개월은 된 것처럼 아니 이 아이가 언제 저게 배가 불렀어? 그랬더니 저게 배에 복수가 차서 임신을 해서 2개월이 됐는데 복수가 차서 그 애를 유산이 됐고 다시 임신을 또 했는데 복수가 차서 그 아이를 유산을 시키지 않으면 산모까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가셨어. 이렇게 나온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제 유산시키는 아이가 왜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종이 다녀간 후 복수가 빠지고 그 아이가 정상이 돼서 지금 벌써 5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종이 여러분의 집을 갈 때 절대로 시장하게해서 목사를 보내면 안 돼요. 나 배불러요 배불러요 해도 자꾸 챙겨서 드려야 돼요. 그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또 하나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존엄성을 여러분이 가질 때 내 아버지가 너희가 땅에 충만하리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바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창조의 신비로움을 10장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6절에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노아가 그가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주를 잔뜩 먹고 옷을 하체를 벗으려 잠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함이 와서 보니 아이고 망칠스러워라. 그리고는 나가서 또 셈과 야롯인가? 야벳,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 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지 않고 덮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비가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식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망령되게 말하게 한 것도 그것도 잘못이고 또 본인의 실수로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함의 자손을 통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함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한 종족이 크게 넓게 번성해서 민족을 형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저주했거든요. 그러나 악인이나 악한 나라가 강성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구스 아들 이 느부롯은 세계 대제국의 강력한 통치가가 되려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분깃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번영이 오히려 큰 죄악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며 그리고 바라보며 조금씩 배운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이 함의 아들이. 그런데 너무 잘난 특별한 재주를 가지니까 오히려 그가 아주 사악한 사냥꾼이 되어서 너무너무 그는 폭군이 되었고 그는 무법자가 되고 심지어 이 니므롯이 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항상 칭찬해야 돼요. 믿는 자의 거룩한
입술이잖아요. 오늘 누가 저주했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함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자가 되고 이렇게 폭군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런 새끼는 그냥 나가서 뒤져야 돼. 자식 뒤지면 어떻게 살라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저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잘못 살았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오늘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총 들어서 이곳에 저장된 보화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너무너무 잘 때 엄마, 내가 이번에 회 출장을 나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러나 아들아, 어디를 가든지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큰 번영이 생명을 뺏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그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세계 재벌이에요. 이런데 그가 청년 때 갈 곳이 없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아주 신실했어요.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 손에 가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사 가게를 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게가 2개, 3개, 4개, 몇 개가 됐냐? 12개가 됐어요. 그는 결혼하고도 새벽에 일찍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6개가 넘어지고 12개가 될 때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존이야, 어찌하여?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게를 또 냈습니다. 13개째가 되던 날 목사님이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반갑지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지금 13번째 가게를 계약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갔다 올게요.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이렇게 장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번성을 해도 생명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사 주신 것의 발을 불로 살라버려 주셔. 그가 막 기절 초풍이 나면서 목사님 옷자락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를 바꿔주세요.
기도를 받고 그도 믿음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제가 주일도 잘 지키고 화장실 줘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할 때니 막 번성해지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화장실 청소는 막 예전에 버려버렸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전 헌금보다 내가 내는 헌금이 더 많아 이렇게 자고했어요. 내가 내는 11조가 우리 교회의 살림을 하게 했어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은 아무리 번성을 해도 네가 그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다.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계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산 증인이에요. 우리는 큰 번영이 있을수록 그만큼 낮아지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1층짜리 단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땅 얼마 안 파도 돼요. 뭐 팔고 말 것도 없어요. 안 무너져요. 그러나 2층을 지려면 올라간 것만큼 깊이 파야 돼요. 30층 빌딩을 지려면 아래로 그렇게 깊이 내려가야 그 집이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병들고 아팠을 때는 교만하고 말 것도 없어요. 죽냐 사냐. 그러나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처음 낮아져서 왔던 그 쓸쓸하고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렸던 깊이만큼 항상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건강해졌어요. 직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층으로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낮아져서 그런데 이제 결혼도 했어요. 어머 집도 샀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럼 어느 만큼 3층쯤 올라갔을까요? 그의 삶은 3층만큼 낮아지는 자만 그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아니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은 번성했지만 그들의 죄를 보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이 후손은 말씀대로 네가 네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의 이 후손은 셈의 후손의 종노릇을 하는 악인의 번영은 순간적이고 헛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무리 번성해도 이 세상뿐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공부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며 성도는 악인의 번성과 이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억울해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요. 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어느 해인가 이 나라에 새를 잡지 말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참새 세상이 되었어. 참새를 못 잡게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가을철에 농사를 졌는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새를 쫓지 않으면 그냥 까맣게 앉으면 이 나락이 눈물이 되어버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서울로 가고 서로 품앗이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어려운데 가을 농사 다 지었는데 새가 그냥 큰 방석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면 여기서 휘 가면 저기서 휘 가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혼자서 그 농사를 진 거예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가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그랬을 때 장로도 나와서 새 잡고 또 집사도 나와서 새 잡고 심지어 학교에서 새 보라고 임시 방학을 했던 그러한 기가 막힌 세월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 일대에서는 농사를 제일 많이 짓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올농사 못 지면 내년에 짓지 아버지의 마음을 쓸쓸하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갔더니 다 저희 시어머니 보고 미쳤다고. 올농사 이제는 큰일 났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장로님네 농사도 반쪽 됐고 집사님네 농사도 반쪽인데 여러분이 먹는 오동이 쌀 한 개도 새가 먹지 않아.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중에 나는 새도 오직 그분만이 부리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 교회가 아무리 새가 오든 바람이 불든 주일날은 꼭 주일을 지키는 경건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저 과일을 따지 않으면 다 떨어질 텐데 하지만 떨어질 때 떨어지라고 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오리라. 그럴 때 떨어진 과일도 갖다 붙이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는 오늘 입술의 권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다툼이 있는 자가 되지 말라. 나하고 다투야 할 일 없겠지만 섬기는 교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주의 종들이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아니에요. 목사님은 영적인 계열에 들어가신 분이라 잘 섬겨야 여기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합니까? 노아가 아들을 저주했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저주를 받는 무서운 일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는 악인이 악한 자가 번성해요. 안 좋죠? 그렇죠? 지난 화요일 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폈죠. 저 말씀이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나이까? 어찌하여? 하면서 하박국이 원망하고 탄식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뜻이 있어서 너도 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의 끝은 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나는 뭐가 잘못되고 막 그렇게는 안 해요. 어찌 됐든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편견적인, 어리석잖아요. 편견한다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놨다면 나는 고루고루 품으면서, 이렇게 착하니까 나를 대통령 안 시키죠.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자를 세우려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박국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망 안 했어요. 왜?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약속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오늘 너희는 나라가 어찌 되든 폭풍의 비바람 몰아쳐도 너희는 피할 곳이 있지 않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세상이 요동해도 그분은 영원토록 요동치 아니하죠.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초소가,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니, 나의 자랑이시요, 나의 참 기쁨이요, 나의 전부시나이다. 이게 고백을 하는 한 반드시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리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의 사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의 아픔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는 할지언정 저주하고 그러면 똑같아져. 우리는 삶의 질도 달라야 되고 삶의 수준도 달라서 먼 곳을 바라볼 때 인생은 어려움이 오면 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더 좋은 걸 주시려는 절대자의 약속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좀 더 멋있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숙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허물없어 때로는 생각 없이 야단치는 그 속에도 인생이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라 입술에 권세가 와 있음을 믿나이다. 선한 목소리로 하나님 축복할지언정 함부로 말함으로 인하여 자손 대대가 저주를 받는 일이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 백성들이 창대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